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속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의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재해가족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히 give and take, 주고받다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받은 만큼 주려는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헌신했으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조건과 계산 위에 세우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계산이 전혀 없는 전적인 의존과 순수한 사모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그저 절박한 상황을 기도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고난과 눌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생명을 이 땅에서 구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지금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2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진토란 절망과 무력감, 생명의 단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땅에 엎드려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진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있지만 근본적인 힘과 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 무너질 때,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조언과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시인은 그것은 알기에 말씀을 통해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절망과 생명이 단절된 것처럼 진토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단지 글자에 불과하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19절 말씀을 저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27절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법도의 길을 내게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재가족 성도님들, 묵상은 단순한 말씀을 읽는 것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뇌이는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삶에 지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되뇌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줍니다. 묵상 없는 성도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자는 깊은 뿌리를 내며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나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삶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 행동의 방향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기쁨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30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의 길로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삶의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길을 따르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택하고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이며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또한 32절에서 시인은 마음을 넓혀달라라고 구하고 있죠. 여기서 넓히시다라는 표현은 내면의 확장, 곧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받아들이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그 길 가운데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순종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지 말씀을 배우고 감동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봐야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봐야지.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던 것을 한번 붙잡고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하는 그 말씀의 실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앞에서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길을 택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두고 그 길을 달려가 나가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혜가족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면 말씀의 길은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삶은 결국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길은 힘이 아니라 은혜로 걷는 길이며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조건적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가족 선동님들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진토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보상을 요구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또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두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길 위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박종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에 또 아픈 곳이 주님의 손으로 얹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두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마다 주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1,000번째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또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품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